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고난이 본이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은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기쁘게 힘차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 3장 13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악인들로부터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국 선을 행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인이 겪는 고난은 실패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런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 유업과 그리고 구원, 산 소망까지 뺏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내용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개고 뒤에는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고난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선을 행하사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본문 내용 중에 신학적으로 조금 난해한 구절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 깊이 나눔으로써 그 난해한 구절마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서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할 때 앞에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1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이 죽으사라는 것을 다른 사본에는 고난을 받으사라고 해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정확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셨으니 또는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4가지 명제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18절에 보시면 4가지 명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에 대해
또 고난 당하심에 대한 아주 독특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분이 단번에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의미는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의미로 결국 이 단번에는 완전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라는 이 단어 속에는 첫 번째는 충분함,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의미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이전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임의적인 제사였고 또한 그때마다 드리는 희생제물의 피는 일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단번에 고난당하셨던 그 사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 구별되고 우월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고난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효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제가 앞에서 죄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분이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곧바로 만나주시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부활의 열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어가는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보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번 1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 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으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무언가를 선포하셨다라는 건데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그 답이 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20절의 시작 그들은 바로 19절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20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했던 자들입니다. 또 방주 안에 들어갈 노아 가족의 8명 이외에 그 불순종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외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던 자들, 갇혀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요하니까요. 이 옥에 갇힌 영은 바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여전히 눌려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를 선포하다라고 하지 않고 전파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예수님이 사망과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전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선포하다라는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로 선언하다, 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알리셨을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노아가 짓는 이 방주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노아의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며 비웃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놀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홍수를 보게 됩니다. 노아와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이 홍수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선포하셨다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영들 가운데 가셔서 심판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잡혀있는 영들이 그때뿐이었냐는 겁니다. 아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둠에 사로잡힌 영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가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이 쏟아지는 그 물 속에서도 구원받은 8명의 노아 가족들이 있었고, 그들과 달리 이 물로 인해서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소개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노아의 얘기를 했을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인내하며 방주를 지어냈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구원이 임할 것임을 지금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물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하나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뭐라고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 홍수라는 심판의 상황에서 노아가 물을 통해 구원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베드로가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세례는 반드시 물로 씻음을 행하는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구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 자체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씻는 행위 속에서 담겨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의 모습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씻음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씻음을 통해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는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 때 베푸신 그 선한 양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두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루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22절에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는 이 마지막에 이 장면을 하늘 보좌로 끝냈을까요? 왜 베드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3장을 마무리하였을까요? 왜 고난을 이걸로도 끝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에 대한 내용이 몇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절망 가운데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절망하고 있었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늘 보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힘듦이 우리의 유업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뭘 보여주신 겁니까? 저 영원한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얘들아,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 흔들리지 마, 소망 붙잡아. 그러면 이 하늘 보좌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이런 의미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절망 가운데 주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했던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계시를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요한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믿음이 이 하늘 보좌를 얻게 할 것이다.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 유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유업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언급했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자기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고난 받으셨지만 그는 마침내 어디 계십니까? 그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심판과 존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22절의 결론은 뭡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셨고 죽임당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않고 도리어 복된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겐 그런 고난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먼저 겪으셨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분은 그 결과를 절대로 허무하거나 허망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수 있다면 마침내 우리도 또한 하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인내의 달인들이 되셔서 마침내 하늘의 유업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 하루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크고 작은 힘듦을 겪게 될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 결과마저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 가운데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앉히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그 안식처에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잠시 받는 이 고난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든든한 믿음과 그리고 튼튼한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빛과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